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이죠, 복음. 오늘 제목이. 택한 자가 누구냐?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원천은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위로란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크로시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권면, 격려,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이런 뜻도 여러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슬 그릇을,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믿으시죠. 그래서 22절에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이 진노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를 하실까요?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양심에 하인맞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한 택한 백성, 긍휼의 그릇,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그 사람들은 다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바른 은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 이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고,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긍휼의 그릇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김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더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갈 것인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뭐 어떤 현상을 보고 따를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며 이때 진리는 우리가 잘 알죠. 5가지가 있죠.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리고 기록된 성경 진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한 이 진리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이 말은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즉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가 되었으니까 나를 긍휼하게 여기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그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13절에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나죠. 예? 나인데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 복음으로 부르신 자. 예?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 복음입니까? 8절에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 안에 오시는가?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에게 오십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듣고 믿어지는 자가 바로 부르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14절,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예. 믿음의 조상. 11절에 보면,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라 하죠. 그럼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알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야 우리도 복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만 구원을 시키는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킨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 이스라엘 온 집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에 속한 온 사람들을 말하죠. 그럼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는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믿는 사람. 신명기 29장 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1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맹세의 말씀, 네? 이 언약의 말씀을, 예? 너희들과 함께 15절에 또 여기에 있지 아니한 15절에 보면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명시합니다. 그걸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 이렇게 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이스라엘 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을 전부 육적으로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쪽 동네 사람들, 에티오피아. 예수님 믿으면 다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이 이스라엘 온 집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 제사함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사함을,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면 회개함과 제사함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인지 영적인 이스라엘 말하는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성경을 읽고 그 앞뒤 문맥이나 말씀을 쭉 이렇게 통해서 그것이 구분되지 못한다면 그 성경 읽어나면 안 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성경을 깊이 봐야 된다.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모압에 사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고 합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넷이라 불리리라. 오직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네 몸에서 날짜가 넷이라 일컫니라. 네 후손이라 일컬이라. 네 상속자라 일컬이라.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성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에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만 구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만 구원시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남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유대인이 뭐냐? 육적인 유대인입니까? 영적인 유대인을 말합니까? 그렇죠. 그럼 영적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영적인 유대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영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말합니까? 마음에 할례돼야 됩니다. 생식기 하는 것은 표죠. 표지, 표시, 표정. 몇 번 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만 구원시킨다. 이스라엘 집 또는 이스라엘 온 백성 혹은 유대인,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 전부 다 성경에 무엇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언약하고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영원한 언약과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이죠. 뭐든지 할례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할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야곱을 통해서 모압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안에서 말씀하시겠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스라엘이 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믿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확실한 언약이 또 나오죠. 예? 결론은 같은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을 듣고 믿어져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이 뭐냐? 아직도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복음이 믿어진 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이 잘 아시죠? 우리가 다윗 언약이 뭡니까? 성전 짓는단 말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전 지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쭉 보면 그 16절까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할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전 짓는 목적이 뭐냐?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 이건 누가 해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압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시작은 마음의 할례부터 시작이 되죠. 더 시작은 믿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시킵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주일 예배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부를 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른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확 자리를 복음이 잡아야 됩니다. 예? 내가 꼭 복음을 깨달아가서 천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걸 다 합쳐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바울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쉬운 성경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한다. 이것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를 3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계정으로 일으키사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이렇게 하죠. 왜 죽으시고 일으키사는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이건 부활이죠.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까지 낳아주고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모르면 이 약속 안에서 안 합니다. 이 약속 모르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말은 언약이라 하지만 어떻게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을 한다 해도 그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번에도 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팔공산에 있는 그 갓바위 그거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해 가지고 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예. 아니 부채에게 빌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선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입니다. 예? 모든 영의 아버지. 예? 그래서 뭐 저쪽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 양산에 뭐 귀신 쫓는 그거 배워준다고 뭐 하는데 뭐 몇백 명 모인다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아닙니다. 그거. 그 분위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 복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딱 죽어서 합니다. 죽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낱말을 헬라로 찾아보시면 디아닥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아닥게라는 이 말은 내가 죽어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유언의 의미로 담겨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나 다윗 언약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예. 피가 없다는 것은 언약, 약속은 하셨지만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성만찬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 여러 구절 나오죠. 고린도서 11장 25절로 나오고 누가복음 뭐 22장 20절에 나오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의 결국 이후의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제3을 지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하려고 예.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른 건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처음 믿음이 이루어진 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중보자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르러 오신 분이 중보자신데 그럼 우리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 아시죠?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뭘 이루어 주신다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을 이루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것을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다음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신명기 30장 6절이죠.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했어. 목숨 다해. 그 다음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최종 목적이 뭡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예? 인내하라고 위로하라 하십니다. 불쌍하다고 긍휼하다고. 예?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맹시하신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복음으로 부르신 그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요거 집에서 10번 읽어보면 이 말 뜻을 100% 이해할 겁니다. 10번만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네. 지금 이해가 안 되질 것 같지만 한 100분까지 안 읽겠네. 좀 공 하나 빼야 되겠네. 10번만 읽어도 이해될 거예요. 머리가 다 좋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믿어야 살아나고, 살아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그럼 위로하는 목적이 뭐냐? 위로하는 목적이 어떻게 위로하느냐는 조금 이따 하고 왜 위로하라느냐 하나님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절 너희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우리들이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여기서 말하는 너희 더 깊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 너희는 목사들 예. 하나님이 세운 종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목사님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송태호 목사님이 전문적에 이거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했죠. 근데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것에게 외치라. 그것은 내 좀 이따 설교, 그것은 여러분 요 말씀만 들으면 그것이 뭔가 압니다. 예, 그것에게 외쳐라. 네. 뭐 어떻게 외치려 했습니까?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 잘 들어보시죠. 그것이 답이 나온다니까.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으로 그 살롬에서 나온 유사어라고 배웠죠. 살롬.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터전 이걸 말하는데 그리고 마음이니까 예루살렘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말하겠죠. 예? 이해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마음이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 예루살렘 평화, 평강의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되도록, 예?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그것에게 외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마음이 되도록 외쳐라 이 말입니다. 위로하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마음이 되도록 외쳐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생명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쉽게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외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도록 외쳐라. 그래서 우리들을 위로하는 목적이 뭐냐? 아이고, 너희들 욕 본다. 너희들 믿는다고 얼마나 힘이 들겠노?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위로하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노역이 뭡니까? 노역이, 예? 마귀의 종, 죄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예? 그것이 끝이 나면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죄악 사함이 죄 용서가 아니고 이 죄악에서 자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유를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죄를 자유를 얻었고, 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그 노역의 때는 끝났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주지 않는다. 예? 벌을 주지 않는다. 이 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예.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라. 이제 복의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해 갑절의 벌을 주는 게 받았다고 외쳐라. 예?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을 갖도록 위로하고 외쳐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야 마귀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벌을 없으신다 이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개정으로 3절에 외치는 자여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너희는 김수근이 너희는 경영아 목사님 너희는 이영주 목사님 이숙희 목사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나오죠. 세례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셨는데 어떻게 예비합니까? 복음을 모르면 예배가 안 되고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다윗 자손 그리스도 세계 그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느냐?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 합니까? 물과 피로 임한다 했죠. 피는 새 언약입니다. 예?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니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데 무슨 그런 말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우리 이제 다 사회 붙는데 뭐.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성전 지어줄 것을 믿습니다. 해야 오셔서 성전을 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앞에 준비할 게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예? 3절 이사야 40장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말씀하시면서 4절 올짜기마다 도둑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물론 복음을 믿고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꼴짜기마다 도둑지고 꼴짜기가 어떤 곳이랬습니까? 전문제 말씀했잖아요. 송경 목사님이. 꼴짜기마다 산과 산마다 뭐 높고 낮은 곳이랬죠. 높고 낮으면 평지를 만들고 예? 또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교만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끼 많은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다 아는데 뭐 예? 교만한 자에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자존감, 자괴감, 자수 뭐 이런 거 약한 상실한 사람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님 오겠나. 저도 그랬다 안 합니까? 예?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다른 목사님들은 박수를 치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왜 그래 아프고 하나님 내 같은 게 이 소리가 즐거워. 대표로 축도를 하다가 축도도 이제 아프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 다 당하고 목사들 사람이 축도도 못합니까? 하라고. 난 축도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 없는 사람에게도 안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을 주님의 종들 보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누구냐? 복음을 들어도 교만한 자가 많습니다. 예. 마음이 완악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완악해서 들어도 어허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다 됐지 이제 뭐 우리가 또 뭐 행위로 구원을 받노?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노? 예수님이 구원했는데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자입니다. 완악한 자입니다. 40장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물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며 예. 육 절 한번 6절.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걸 말하면 풀과 꽃과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가 맞습니까? 예?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 예? 그 자망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9절에서 11절은 예? 9절에서 11절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 쭉 집에서 읽어보시면 10가 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그렇지, 48장 9절이죠. 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도 더디하고 내 영광을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예,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서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어디에서 택했다 합니까? 고난의 풀무불이 뭔가 아십니까?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겠는데, 대장간에 가보셨죠? 대장간에 안 가보셨습니까?
저는 대장간에 일로 해본 사람입니다. 그 새를 굽으면 새가 빨개지는 게 아니라 빨갛게 익는 게 아니라 하얗게 익어가지고 새가 막 별처럼 막 떨어져 나갑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새를 석탄이 굽거든. 그것도 석탄이 막 튀어요. 예? 그 풀무불에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한다 이 말입니다. 예? 풀무불에 택하여 놓으라. 그럼 우리를 왜 연단하겠습니까? 왜 연단할까요? 우리를 왜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십자가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면 이런 고난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병희 목사님 고난 많이 봤죠? 이영주 목사님 고난 많이 봤죠? 십자가 믿어서 우리 고난 필요 없죠, 지금.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 고난은 뭐 때문에 시키느냐? 마음에 할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할례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기 부인시키기 위해서. 예? 내 생명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 거는 너가 없어지라. 예?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막 내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어떻게 내 같은 게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택함 받았는지,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5분 안에 끝내겠는데, 그럼 신약이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오늘 본문. 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한번 서로 봅시다. 예? 자신도 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얼굴. 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답니까, 작답니까?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세상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잘 사는 자도 별로 많지 않죠. 우리가 세상 지혜가 늘 뭐 세상에 이래저래 당하기만 하고 뭐. 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라니. 왜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 갖고 아이고 내 같은 게까지 이 소리가 나오도록 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사람 안 그런 건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왜 나는 이렇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세전에 택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육신, 내 육체, 나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무조건 아닙니다. 예?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게 택한 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꺾어버린 됐습니다. 예? 꺾어서 있는 거 완전히 내려앉혀가지고 낮추어서 자기 육체를 자기 가진 거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작고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예?
이게 광야입니다. 예, 교회가 작고 사람이 작고 사람이 초라하게 보여도 아닙니다. 이 약속 믿고 이 언약 믿고 이 복음 믿고 정말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이 경건이 올린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면서 모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 이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까? 정말. 예? 부한 자도 많지 않고 다 고난의 풀물 뿌려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또 절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참 우리 이 2024년 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리하여 남은 생을 주님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